안녕하세요. 오늘 여왕개미가 소개할 책은 조던 피터슨의 Beyond Order, 질서 너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전에 나왔던 12가지 인생의 법칙 후속작입니다. 배우자의 암투병을 지켜보며 복용한 신경안정제에 중독되어 재활치료를 받던 중 추가로 얻은 폐렴까지 극복한 후 출간한 자기계발서입니다. 여왕개미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특별 한정판이라고 해서 하드커버에 작가님의 친필 메시지와 골드 에디션으로 금박으로 치장되어 있는 겉보기에 약간 과하게 아름다운 책입니다. 한국에서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12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법칙 3. 원치 않은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법칙 5.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법칙 11.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법칙 12.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오늘 여왕개미가 낭독할 부분은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입니다. 방을 청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는 말로 유명해졌다. 이 부분은 이전에 여왕개미가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충고였지만 내가 꽤나 진지했고 방 청소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 그 인기에 한몫한 듯 싶다. 그런데 나는 거의 3년 전부터 내가 일하는 방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했다. 나는 그 방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놔뒀다. 그동안 나는 정치적 논쟁에 휩싸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우편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줄곧 질병에 시달렸다.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긴 탓에 내 삶은 혼돈에 휩싸였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아내와 내가 집을 대대적으로 개조한 직후 제자리를 찾지 못한 물건들을 모두 그 방에 옮겨 놓았더니 어수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나를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 내가 그 방에서 찍은 비디오의 정지 화면인데 배경이 아주 엉망이다. 내 꼬락서니도 그보다 썩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작 자기 자신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방부터 청소하라고 말하다니. 사실 이 비판은 의미 있는 어떤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방의 상태는 당시 엉망이었던 내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마치 여행을 떠났을 때처럼 집에 하루하루 물건이 쌓이고 온갖 것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변명을 하자면 그때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내 방이 난장판이 되는 동안에 다른 방들은 깨끗이 하고 살았다. 어쨌든 내게는 문제의 방으로 돌아가 깨끗이 정리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잡동사니를 깨끗이 치우고 싶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것이다. 내게는 내 방,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를 어떻게든 꾸미고 싶은 절실한 욕구가 있다. 어떤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어렵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다. 삶에서 하나라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미와 관계를 맺은 셈이다. 여기에서 출발해 우리는 삶의 다른 요소들과 세계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이는 신성함으로 갈 수 있는 초대장이며 유년기의 불멸성 그리고 초월자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위엄에 다시 연결되는 행위이다. 큰맘 먹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우리 문명이 축적해온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예술 그리고 문학, 인문학을 공부한다. 예술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는가? 아주 좋은 생각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이상하지만 비슷한 게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런 문화유산들을 길잡이로 활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시야가 더 넓어지고 계획은 더 원대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더 현명하고 깊이 있게 고려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될 것이다. 현재를 낳은 과거의 뿌리를 이해하고 훨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또한 시간관념이 발달해 미래를 더 구체적인 현실로 인식하고 충동적인 즐거움에 이끌려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깊이, 위험, 배려심이 증가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생산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압력, 인기, 유행, 이데올로기에 덜 휘둘릴 것이다. 예술품을 사라. 당신에게 말을 거는 작품을 구입하라. 진정한 예술품은 당신의 삶에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진정한 예술품은 초월자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 무지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창이 필요하다. 초월자와 연결되지 못하면 위협적인 도전 과제를 이겨낼 수 없다.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자신 너머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연결고리란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예술의 역할을 이해하고 예술을 더 이상 선택이나 사치, 가식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예술은 문화의 토대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심리적 통일성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산다. 우리는 문학으로 살고 예술로 산다. 인간은 아름다움과 연결을 맺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아름다움이 없는 인생은 너무 짧고 암울하고 비극적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려면 또한 자기 자신과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날카롭고 맑은 정신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아름다움을 삶에 들일 때 우리는 초월자의 경이로움을 이해하게 되고 파괴적인 분노에 휩싸이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모든 농부는 알고 있다. 누구라도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영원히 아기가 되니 이는 여성이 현명하게 깨달은 지혜로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 양과 개의 우짖는 포효는 하늘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니 채찍 아래 우는 아이는 죽음의 땅에서 복수를 기록하고 허공에 펄럭이는 거지 누더기는 하늘을 갈기갈기 짖는다. 칼과 총으로 무장한 병사는 한여름의 태양에 총을 겨누며 가난한 자의 동전 한 입은 아프리카 해안의 모든 금보다 값지다. 노동자의 손에서 쥐어짠 동전 하나로 구두쇠의 땅을 사고 팔며 온 나라까지 사고 파니 갓난 아이의 신념을 조롱하느니 늙고 죽을 때 조롱받게 될 것이며 아이에게 의심을 가르치는 자 썩어가는 무덤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아이의 신념을 존중하느니 지옥과 죽음을 딛고 이겨낼 것이니. 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전조 중에서. 블레이크 같은 진정한 예술가의 시야는 끝없이 깊고 넓다. 그의 눈은 기억에 매인 우리의 지각 바깥에 있는 것을 향한다. 거기에는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합친 것, 크기를 전혀 알 수 없는 전체가 있다. 모든 차원이 다른 모든 차원과 연결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모든 부분이 초월자의 압도적인 신비를 말한다. 시인은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시인은 꽃이 담긴 꽃병에서 꽃들이 저마다 무에서 피어 올라온 뒤 다시 무로 되돌아가는 그 심오한 아름다움을 포착한다.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건초 더미를 관찰한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라도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음향과 색조를 가진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한다. 우리는 거기에 놓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실제성으로 어렵지 않게 치환한다. 예를 들어 반 고의 그림 붓꽃을 지각하는 것은 한때 우리가 지각했던 영원성을 그 그림을 통해서 다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축소하고 친숙하게 만든 세계가 실제로는 얼마나 경이롭고 기적 같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 고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좁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보지만 예술가의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영감의 원천과 재결합하여 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다. 예술가는 홀로 변경에 서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변환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진해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뒤 거기서 한 조각을 떼어내 이미지로 변환한다. 춤으로 변환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드러난 세계를 말이 아닌 몸동작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연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수도 있다. 각본이나 소설을 쓰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뒤에 지식인이 나타나 철학과 비평의 이름으로 작품의 표현과 법칙을 추상화하고 조리 있게 설명한다. 일전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거기에는 위대하고 유명한 르네상스 그림들을 소장한 전시실이 있다. 팔 수만 있다면 그림 하나가 몇억 달러는 좋게 될 것이다. 그 전시실은 신자와 무신론자 모두에게 신성한 장소, 일종의 성소였다.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흥미로운 도시, 가장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거리,
가장 비싸고 권위 있는 미술관에 바로 그 성소가 있었다. 소장품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아주 어렵게 수집되었다. 전시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많은 관람객들이 순례하듯 그곳을 거닐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작품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림들을 보면서 다들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 그림들 중에는 훌륭한 도구를 보여주는 걸작, 원죄 없는 잉태를 하신 성모가 있었다. 성모가 행복에 찬 모습으로 온몸에 후광을 두르고 통통한 아기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모든 관람객이 황홀경에 빠져 그 작품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온몸을 감싼 후광의 상징적인 의미, 통통한 아기들의 의미, 성모 찬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어쨌든 신은 죽었는데 또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저 그림은 왜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방, 이 건물, 이 도시에 있으면서 만지지도 못하게 엄격히 보호될까? 왜 이런 그림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까?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은 왜 이 작품들을 탐낼까? 왜 이 그림들은 현대의 성소에 이토록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을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은 마치 의무를 다하듯 심지어 선망했던 일이나 필요한 일을 하듯 이곳을 방문할까? 우리는 이 그림들을 성스러운 물건처럼 대한다. 적어도 그 근처에서는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는 무지와 경탄의 상태에서 그 그림들을 보고 잊었던 것을 떠올리며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더 이상 보려 하지 않은 것을 희미하게 감지한다. 미지의 것이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얼마간 명확한 형태로 성소에 들어온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비로소 구체성을 띠는 한편 더없이 풍부한 초월적인 힘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이 예술의 역할, 예술가의 역할이다. 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단순히 파격적으로 보이려고 혐오나 공포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조장하는 예술이나 추상 미술은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나 또한 전통적인 미 개념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반응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전통을 업신여기며 예술가인 척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정한 영감이 담긴 작품과 사기성이 농후한 작품이 불완전하게라도 구별되며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개 우리와 멀어진다. 한편 정반대 오류를 범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이란 예뻐야 하고 노력하거나 도전하지 않아도 쉽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식적이어야 하고 거실 가구와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이는 순진한 초보자 또는 예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전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의 태도이다. 예술은 탐험이다.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친다. 예술을 접해본 사람은 대부분 예를 들어 인상주의 작품은 누가 봐도 아름다우며 전통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은 19세기 후반에는 인상파 화가들만이 지각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상주의가 광고, 영화, 포스터, 만화책, 사진 등 모든 형태의 시각예술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때 인상파 화가들만 이해할 수 있었던 빛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하지만 인상파 화가들이 전통적인
파리의 살롱전에서 거부당한 뒤 1863년 낙선자전에서 그 그림들을 처음 전시했을 때 쏟아진 건 박수가 아니라 조소와 경멸이었다. 형태가 아니라 빛에 주목한다는 생각은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이 감정적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입체파 화풍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인상주의보다 훨씬 극단적이고 이상하다. 그런 화풍이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 언어에 들어와 흔해진 것 역시 상당히 놀랍다. 심지어 만화책에서도 다차원적이고 납작하게 묘사된 입체파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도 마찬가지다. 이 화풍은 이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시각세계에 깊이 들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가는 사람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친다. 세계를 인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천재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세계를 인지하는 법을 배우고 잃어버린 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말을 새기면 도움이 되는 것도 그런 심리적인 이유에서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아름다움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며 무엇이 냉소주의를 영원히 막아주는지 상기시킨다. 아름다움은 목표로 똑바로 나아가게끔 우리에게 손짓한다. 아름다움은 더 작은 가치와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사랑, 유희, 용기, 감사, 일, 친구, 진리, 우아함, 희망, 미덕, 책임 등 많은 것이 인생을 살만하게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아름다움이다.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 보라. 감사합니다. 2022년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